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야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손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였고 안식일 규례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헌금 규례를 지키기로 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 헌금의 목적과 헌금의 정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이런 헌금 설교를 하면 항상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뒷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숙하여서 정말 무난하게 말씀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거제면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정말 잘 지어놓고 교회 빚이 10분의 1도 안 남았다고 하면 정말 다들 놀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대단히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본 결과 교회 성도 중에 큰 사업을 하거나 대단히 어떤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재정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저 사람이 대신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헌금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의 것을 나누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번에 성도들이 큰 결단에 주셔서 정말 좋으신 부목사님 모신 것은 정말 우리가 탁월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자제분들만 교회에서 이리저리 다녀도 정말 그냥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꽃다운 시기에 거제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3년 안에 저희 모든 부서가 다 부흥하여 정말 그 예배 각각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발표회 때 여기가 막 아이들로 가득 차서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하면은 얼마나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이주 계획과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들의 헌신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들이 말하는 구성과 특징과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야 하는지, 기록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서울 집값이 거의 2년 사이에 2배나 뛰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폭등하기 전에 바로 집을 팔아서 화병이 나신 분이 있고,
반면에 어떤 분은 폭동하기 전에 집을 사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떠도는 말이 있는데 서울 안전,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강남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속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인 수도인 서울에 산다는 것이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과 또 수많은 맛집이 있는 서울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전혀 보러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문세 씨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에 왠지 가고 싶어서 서울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부산에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 시민이라는 것이 주는 묘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많고 또 수요가 항상 있기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지방에 잠깐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아쉽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증의 앞 주소가 바뀌는 게 참 묘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정말 그 지방에서 사는 것들이 더 삶의 질이 참 좋습니다. 일단 집값도 싸고 여러모로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제에 온 이후로 거제에 이제 자주 좀 놀러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자랑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보고 거제 홍보대사냐고 할 정도로 정말 침이 마르게 막 저쪽 집이 어떻고 저기 얼마고 하면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서울 예찬을 하냐, 설이라 서울관이 그러냐 하겠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렇지만 그 당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 살려고 경쟁이 치열했으면 제비를 뽑힌 사람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동산 로또 계약처럼 경쟁률이 10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수도이니 당연히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서 제비를 뽑아 살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결코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다면 폭탄 100개 중에 99개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서울을 향하겠죠. 서울을 향해서 쏟아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살 가옥이 없었고 그러니 거주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경험했지만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성 경계를 서야 했고 사는 사람이 적다면 그 지키는 범위와 시간이 늘어나서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군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1996년 9월 17일 날짜까지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무장공비를 태운 잠수함이 자초되면서 육로로 북에 올라가고자 침투하였고 그들을 잡는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이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 부대 인원을 2개로 딱 나누고 한 팀은 이 무장공비를 잡으러 가고 한 팀은 부대의 경비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강릉에 간 사람도 고생했지만 이 남은 사람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사람 가지고 부대 경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근무를 서면 됐지만 그때부터는 뭐 하루에 2번이 기본이었고 자다가도 처음에 갔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2번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제에 와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날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청소년들이랑 지난주는 이 22명이 왔어요. 22명이. 막 팀을 막 할 정도로 했는데, 축구를 차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 한겨울에 지금 축구를 차고 있네? 야, 이게 진짜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제가 근무한 이 군대 그 강원도 칼바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서고 돌아오면 한 3시간이 지나야 뼈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은 살 집도 없고 있어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 넓은 지역을 경계를 서야 하니 항상 피곤한 상태인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성전, 교회에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거의 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시라고 하면 사실 분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살라고 하면 좋다고 하실 분이 있을까요? 교회에 살면 TV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또 나쁜 짓도 하겠습니까? 아마도 살겠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재구시를 하려면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80년대 개발할 때 보면 초반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주 계획을 했는데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도 강남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 담당자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높은 학구열을 반영해서 유럽 유명 사립학교를 그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고니 경기고니 이런 곳들을 강남으로 옮기자 사람들이 이사를 했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옮겨간 사람은 대박을 쳤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사가면 아유 그거 어떡하냐, 거기 가서 힘들게 살겠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친구 따라 거기 강남에 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유인한 말만 것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 고민 끝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제비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도 후보 중에서 제비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제비 뽑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을 때 제비 뽑기가 유용하나 분명 논의가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비 뽑기로 하게 되면 분란의 여지가 남기게 됩니다. 과거 어느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할 때 자신이 투표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정말 돼서는 안 되는 분이 되어서 교회가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가 성경적 방법이니 무작정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할 조건이 갖춰져야 은혜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비뽑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살 사람들을 제비로 뽑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1절 전반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로 뽑아. 여러분, 잘되는 나라, 잘되는 회사, 잘되는 집안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회사의 사장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장 먼저 앞장설 때 나라와 회사와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들어 많은 정치권에서 하는 정치 용어가 내로남불입니다. 솔선수범에 반대되는 말인데 굳이 그 뜻은 설명하지 않겠으나, 이런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저 또한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서야 거제 소망교회가 바로 선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대단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쪼개지고 망가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격의 문제로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 혼자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모랑 같이 신방을 가거나 부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갈 것입니다. 또한 돈 문제는 일부러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헌금하는지도 일부러 안 보려고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일에는 노력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저의 삶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죽자, 철저히 죽자, 이 말을 매일매일 되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에 따라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자기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새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며 전쟁의 피해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었지만 그래서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어나여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자원하다의 히브리어 한미테 나떼비는 자원하다는 의미 나다부의 죄기 형태로서,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말을 제가 해서 죄송한데 그 자원한 사람의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담아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즐거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원한 사람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수가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뻔히 고생길이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원하여 나서니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어디서나 공동체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헌신자들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섬겨주는 분만, 또는 방송을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만, 또 교회 안내와 헌금을 관련한 이런 분들만 헌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기에 우리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헌신자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그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자원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주일 예배 오시는 분 중에 누구 협박받고 오신 분 있습니까? 네? 협박받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안 가면 큰일 난다고 해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자이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명 가지고 이 주일재단을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명단과 구성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술되어 있는데,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성전을 힘으로 지키는 자들이,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을 살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성전 경계, 성전 경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언급이 되었는데 두 지파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배정된 땅이었으나 이후에 유다 지파에 의해 점령이 되었고,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성을 세운 이후로 유다 지파가 거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그들이 이 경계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고, 15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 명단입니다.
19절부터는 성문지기가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수룹바벨 포로 귀환 때 함께 온 자들로 귀환자 명단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이 이방인인 이 느디님 사람들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디님 누구님 그 님자가 아니라 그 느디님 자체가 그 표현인데, 느디님이라는 히브리어 네티님은 주어진 자, 드려진 자라는 뜻으로서 말 그대로 성전 봉사에 드려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포로 귀환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사를 같이 감당하며 이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느디님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투항한 기본 거민들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잘 기억나시죠? 예, 그 강의 때 본 것처럼 그들은 목숨을 보존하는 대신 성전에 필요한 잡일, 주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느디님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중에 얻은 이 포로들의 일부를 레인에 돕는 일꾼으로 주는 어떤 율법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8절에 30절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게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 또는 또 기브온 족속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이 포로 귀환을 같이 해서 성전 일들을 감당할까요?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노예로 살았으나 멸망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는 성전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포로기 때 그때 전쟁을 통해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과 느드님은 똑같은 포로 신분이기에 굳이 포로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들은 포로 귀환을 같이 해서 성전과 성벽도 같이 재건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일,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약간의 상상을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여호와 성전의 일들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포로 귀환하여 여전히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레인과 더불어 나란히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포로기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성전 봉사의 직무를 위해 같이 포로 귀환하고 이스라엘 재건에 힘을 보탠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이름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구이죠? 시편의 주요 저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노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읍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단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난 후 나팔절을 시작으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에서 생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곁으로 또 말씀 곁으로 나아갔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곁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전이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말씀을 따라 죄의 근원되는 것을 제거한 후에 성전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헌금을 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였고, 그 드려진 물질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와 제사를 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11조를 넘어 삶의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그로 인해서 말씀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삶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로 순종하였고 제비와 또 상관없이 자원하여 나섰던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주님만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앞에 삶의 어려움도 목숨의 위협도 노동과 경계의 피곤함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다 정말 마지막에 천국문 닫고 들어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문 열고 들어가 뒤늦게 오는 자들을 환영하며 반가워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고 올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명절이면 좀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향만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듯이 우리의 진짜 고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그 땅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고 신앙의 핍박과 위협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겨내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물질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삶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두 명의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떠나면 바로 무너질 것이나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다면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로 지금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고가 거제 소망교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더불어 하늘나라에도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마음으로 거제 소망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 익숙하지